네,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함께 성경을 펴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복된 주일 주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한 시대의 지도자가 떠나고 이제 또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 시대의 출발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늘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며 성령 안에서 충만케 되며 또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곧 우리가 현장에서 만날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통해 우리 기도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아웃라인이 있는데요, 화면 밑에 있는 아웃라인 보시면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라는 것을 하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 질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온전히 참된 답변이 우리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뜨거운 기도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에 대한 열정을 다들 부러워하면서 심지어는 투어를 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부모님과 함께 기도를 배우고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쉽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 신앙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진할 때보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더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신앙이 초보 수준일 때는 그저 무슨 기도인지 다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한 아버지시니까요.
무슨 얘기든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신앙이 자랄수록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 욕심대로 다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짙어지다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히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런가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기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과 함께 유일하게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흥미롭게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배경 상황이 등장하죠.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 중에 하나는 왜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근데 이날따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이 유난히 마음에 깊이 진지하게 다가와서 주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이 부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질문은 좀 생뚱맞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뭔지를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시편들이 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달달달 외우고 있는 유명한 기도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카디시라는 좀 짧은 형태의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18번의 기도, 그래서 세모레 에스레라는 긴 형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카드시 같은 짧은 기도문들을 매일 2-3번씩 낭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이것을 달달달 외우면서 알고 있었고 많이 하고 있었고 시편 기도를 따라서 하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의 이 질문은 상당히 놀라웠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 굳이 또다시 예수님에게 기도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당연히 생기죠. 근데 제자의 질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따라다니는 요한 공동체입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죠. 스승이 가르치고 있는 스승의 신학과 철학과 그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담겨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행동이 바로 요한의 기도, 어떤 스승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그분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세례 요한처럼 당신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주님? 예수님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정체성이 뭡니까?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는 그분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먼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제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의 질문에 바로 응답하시면서 2절 말씀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의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잘 알듯이 이 전체적인 기도는
기도의 주체는 1인칭 복수입니다. We, our, for us. 1인칭 복수가 등장해요. 우리 아버지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father라고 했지만 사실은 our father인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은 용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동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게 연결된 신앙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해주신 하늘 가족의 멤버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교회를 통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로컬 처치가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My Father라고 하지 마세요. 나의 아버지. 그 말이 틀리진 않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족 중의 일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이 하늘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 하나하나로서 주님을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늘 나에게 포커스를 두는 대신에 모든 다른 곳,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시야를 넓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만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린 상태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들 모두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뒤에 일용할 양식에도 나오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보통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패밀리에게 좀 제발 월급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our daily bread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이 세상에 한 끼의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의 수고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식사 한 식탁에 빵을 대접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모든 빵 하나를 먹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자 소속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음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분은 잘 알듯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100% 사람,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당신은 기도 안 하면서 너희들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너희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자주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기도에 대한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도가 강조되어 있는 책이에요. 적어도 9번 이상 나와요. 거기 아웃라인에 있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3장 21절, 5장 15, 16절, 6장 12절, 9장 18절, 9장 29절, 10장 17에서 21절, 11장 10절, 22장 39에서 46절, 23장 34절, 23장 46절이 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이런 장면들 떠올려 보세요.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6장에서 별세 통보를 받으신 후에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셨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22장 곧 배신할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면서 또 기도하셨고, 체포하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이 기도가 필요한 분이셨을까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미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러나 그분은 너무나 놀랍게도 항상 즐겁고도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했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에서 그랬죠. 이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동등한 존재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연합했고 연결되어서 항상 영적으로 상호 존중하고 상호 연합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와 있으면 뭐 딴 게 필요 없잖아요. 뭘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분들과 있으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자신과 그렇게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example, 모본이 되어주시기 원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서로 깊이 교제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께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왜냐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두 번째 대지인데요. 두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무엇을 기도할지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것이에요. 첫 번째가 기도의 정체성이라면, 기도자의 정체성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일반적인 타종교인들의 기도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거. 한마디로 무엇인가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애들 잘 자라고 평안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좀 순탄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런 게 다 거의 그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기도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생각해 보죠. 솔직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얼마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다른가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나와 내 가족들이 잘 되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에 대부분 다 그런 기도를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죠. 제 바람은 입시철에 대학 입시를 위해서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대문에 엿을 붙여놓고 거기서 막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절에 가셔서 그날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인지는 이미 잘 설명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르면 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바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이 짧은 제한된 시간에 제가 주기도문 모든 것을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적절하게 주제를 나눠서 길게 한번 강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포인트가 뭘까요?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요. 그것은 Your kingdom come 이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이 중요한 세 가지 앞부분의 주제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결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과 나의 소원, 나의 원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막 하나님과 결투를 벌이는 그런 장소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던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앞두면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평안부터 챙깁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 길을 가능하면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부닥쳤을 때 자신의 자아를 꺾고 내 뜻을 꺾고 내 주장을 꺾고 내 다스림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본인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순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가셔야 하는 그 순간, 주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는 누가복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됩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21장 36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22장 40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22장 46절.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의 육적인 소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육체의 소원을 다 꺾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구하는 주님의 명령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시고 마지막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끝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힘을 달라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죠. 주로 그럴 때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 길을 쉽게 지나가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통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의 뜻과 나의 주장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나의 삶의 상황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실천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내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세 가지의 예화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예화들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Keep on praying. Do not give up.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를 갖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이 예화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밤중에 누워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졸려 죽겠는데 또 나한테 뭘 구하냐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잠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웃기는 예화를 하나 드신 거예요. 이게 왜 웃기냐 하면, 여러분, 이게 친구가 이제 자기네 집에 친구가 왔는데 음식이 없어서 옆집 가서 빵을 좀 꺼달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예화들 당시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베드룸에 리빙룸 있고 베드룸 이런 집이 아닙니다. 중동지방 아시잖아요. 그냥 딱 들어가면 처음에 부엌 있어요. 그 다음에 방 하나예요. 거기 다 같이 자는 거예요. 좁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컨비니언스 스토어도 없습니다. 밤에 친구가 왔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폐인 이유는 다 애들 자는데 다 깨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들 다 누워서 걔네들 막 머리만 넘어가지고 불 켜고 빵 찾아서 주는 완전 민폐죠, 민폐. 민폐스러운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웃기는 거예요, 좀. 지금 여러분 안 웃기시죠, 하나도.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약간 유머스럽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듣던 청중들은 바로 웃었을 거예요. 또 뭐 우리는 생선 대신에 뱀, 뭐 계란 대신에 전갈 이러면 하나도 안 웃기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웃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폭소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민폐로 찾아온, 손님으로 치면 아주 진상 손님, 염치도 하나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진짜 거절하고 싶지만, 너의 그 끈질김 때문에 내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비유에서 이 떡을 달라고, 빵을 빌려달라고 구하는 친구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 때문이었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 때문에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친구를 또 접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미덕인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빵 3개를 간청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비유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그 강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우리의 요구대로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someone else, 남들을 위해서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피해 가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은 좋으신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아닌, 나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해 보시면서 이렇게 매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본문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열심과 간청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와 잘 상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죠. 거기는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6장 20절.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18장 16절.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13장 29절.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차별이 없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욕망, 자아, 시험들이 그걸 무너뜨리고자 하는 외부의 박해가 끝없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 자신의 인격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병행구절 7장 11절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것이라고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내 몸에 좋은 것, 내 육신에게 좋은 것이라고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욕망과 시험과 박해를 성령님은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하는 제일 좋은 것,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필요들과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ask, seek, knock, ask, 줄이면 ask, 구하라고 하신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100만 불? 자식들 좋은 대학 가는 거? 건강? 아닙니다. 구해야 할 것은 뭐죠? 결론이 뭐예요? 결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기도의 마무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간절함과 끈질긴 간청함,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기대하는 마음의 끝자락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담임목회를 시작하는 저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의 앞순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목회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골짜기, 산 다 만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 다 만납니다. 그걸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때로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결론이 어떻든 현재 상황의 결과가 어떻든 그 모든 상황이 성령이 이끌고 계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함께 외웠던 로마서 8장 기억하고 계시죠?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혹은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를 잘 못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함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을 통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 충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